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도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고 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었고 세상도 나도 어떤 해결책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입히시고 소망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전해준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또 일찍이 복음을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을 세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도 먼저 복음을 받은 귀한 믿음의 선진에 의하여 세워져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이 학교 안에 대학 교회가 시작이 되어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이 겸허히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께 의존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는 또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이 선한 역사가 우리 학교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이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사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힘찬 삶이 되게 하시고 보람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샘석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에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학교에 외국인들 위한 모임이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위에 끊임없는 주님의 긍휼이 늘 새롭게 임함으로 통하여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입히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비추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 수요일에 예수님이 12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아주 기이한 경험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동안에 산 아래 그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만 따로 그 산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이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지금 있고 그 밑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결국은 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세 제자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귀신 들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전혀 효력이 없었어요. 바로 그 남아있었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무리 해도 귀신도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아이는 아이대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마침 산에서 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냥 예수님에게 뛰어가서 당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안 되더라. 못 고치더라. 내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못 쫓아내더라. 예수님이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한번 어떻게 해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얘기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 그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정도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저 한번 해보셔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게 말해서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명해서 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귀신 나가버리니까 그 아이가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아무래도 그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일을 못 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못 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길게 읽었던 이 텍스트,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길게 읽었던 이 텍스트,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귀신도 못 쫓아내고 쩔쩔매고 있는 이 곤경에 처한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귀신 들려서 왔던 그 아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던 그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밝혀지는 게 있죠. 기독교는 자신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산상에서 계속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참 기독교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기독교만큼 아주 실용적인 게 없습니다. 그 산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귀신 못 쫓아내고 쩔쩔매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왔고, 귀신 들려 힘들 그 아이에게 내려왔고, 그 안타까운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뭐 수양한다고 우리가 이 종교에 보면요, 휴양을 하는 종교가 참 많아요. 고행을 하는 종교가 참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내려와야 돼요. 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야 돼요. 삶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야 돼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못 느낍니까? 기독교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게 실제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요,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하는 종교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의 이런 면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필요하죠. 이건 대단하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인간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 귀신 들린 소년은요, 어디서든지 거꾸러졌어요. 거품을 흘리면서 넘어졌고, 때로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성경은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비정상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성경이 이거 뭐 때문에 이거 써놨을 거야? 이거 뭐 때문에 이거 기록해놨을 거야? 아니 지금부터 오래전에 한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했던 게 뭐 이게 기독교 경전이라고 뭐 여기도 왜 적어놨겠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걸 우리 깨닫게 해주죠.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비정상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에 빠지게 되고요. 어떤 멸망의 길, 이런 길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띄워주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이 아이로 통하여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바른 삶의 길로 나가는 이런 자리로 들어온다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인생에게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본문 22절 띄워주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요청했죠. 이게 얼마나 애매한 요청입니까? 이건 반신반의하는 요청이죠. 예수님이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없는 요청이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이소 이 말이잖아요. 혹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난제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난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신반의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88% 믿고 12% 안 믿는다. 믿음 아니에요. 95% 믿는데 5% 안 믿는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거여야 돼요. 확실한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오직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 주는 어떤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도록 하는 그 믿음이, 그게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구했잖아요. 24절 보면 그때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구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난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았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 믿음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세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때로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도 때로 그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 구하기보다도 우선 내가 당면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 더 집착해서 그거 먼저 구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서상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먼저 구하는 거죠. 확신하는 믿음을 먼저 구하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간단히 믿음이 있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들만 남았을 때 질문했다고 그랬죠. 어떤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만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그 아이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아주 중요한 말,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는데 29절 이런 말씀은 참 기억을 하면 좋겠죠.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 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 난제라는 것은요, 뜻하지 않게 언제 어떻게 내게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난제라고 할 때는 내가 힘쓸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난제들을 풀어나가신다고 하는
이런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채플로 통해서 좀 깨달으시고, 지금 이 길에 들어오시면 더 좋겠지만 살아가다가 어떤 난제에 부딪혀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풀어나가시고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면서 믿음과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내용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삶에 부딪히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도움이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기억하고 또 이 길로 찾아오는 결과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